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진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과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도록 세우신 저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오직 진리의 왕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옵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듣고 깨달아 알고 그대로 행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신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엿새 후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 앞 본문 말씀과 연결된 말씀을 이렇게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일이 있은 후 6일이 지난 지금 7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는 구약의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이렇게 떠오르게 합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때 시내산 위에 맹렬한 불과 빛 그리고 빽빽한 구름과 흑암 가운데에 임하신 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시내산으로 오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그리고 몇째 날?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엿새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다 한 다음에 6일 동안 지금 하나님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 빛난 구름과 영광으로 이렇게 오셨고 모세가 그 길을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 지금 올라가셔서 하신 사건인데 지금 이 출애굽기 때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그 시내산에 임재하신 사건을 지금
재현하고 계신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그 전에 예고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예고하신 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물으셨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일에 그때였었습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이 있었던 엿새 후인 일입니다. 그래서 7일째 되던 날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점이죠. 이번에는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그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영광스러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세 명을 올라가셨냐면 숫자 3은 뭐입니까? 완전수입니다. 둘은 증인의 수, 3명 증인인데 3명의 숫자를 통해서 완전한 증인을 데리고 지금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 이 3명의 제자들은 뭐냐면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 베드로가 전체를 대표하는 수장이지만 이 3명 자체가 대표하지만 3명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를 데리고 가심을 통해서 온전한 그 증인들로 이들을 지금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3명의 수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영광스러운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높은 산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높은 산은 신의 산은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배경은 시내산인데 시내약에서의 지금 여기 하는 산은 시내산은 아닙니다.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조차도 이렇게 빛이 너무 빛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이렇게 보이죠. 지금 그렇게 지금 변화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변화된 모습은 또 어떤 장면이냐?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빛 가운데에 들어갔다가 내려올 때 그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볼 수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몸에서 지금 빛이 나셔서 빛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나타났던 그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온전히 임하여 지고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갑자기 구약의 두 인물이 지금 나타납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과 지금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구약에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그 신앙의 거장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다윗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노아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요 두 사람이 나타났을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그 거장들, 영웅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나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까? 이것을 보시면, 자, 먼저 그러면 모세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일을 했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대표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율법을 지금 가져왔던 사람,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대표를 하면 지금 누구입니까? 모세 율법을 지금 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모세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그 시절 때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성경 읽어진에서 배웠었는데 우리 배운 것들이 확실하게 효과가 있으십니다. 아합 왕이라고 가장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에서 그 이세벨과 혼인함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서 바알의 신전을 짓고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우상이 들끓는 그런 하나님을 배반한 그 왕이었습니다.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시내산으로 이렇게 피해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은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하셨죠. 범죄한 그 이스라엘을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줄 것을 이렇게 얘기하신 그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남은 자를 얘기하심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셨죠. 근데 멸망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통해서 뭐냐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킬 것을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 모세가 나오는 거고 엘리야는 뭐입니까? 멸망을 선포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지금 일으키시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받은 자, 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옛 언약을 넘어 장차 올 새 언약을 예고하는 선지자의 대표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와서 예수님과 얘기 나누는지 지금 알 수 있겠죠. 율법의 대표인 모세, 그 다음 선지자들 중에서 지금 이 새 언약을 지금 예고하는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지금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대화들을 나누고 있으니까 뒤에 지금 따라왔던 세 제자들이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장면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빛이 나시는 모습, 그리고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얼굴은 모르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쩌겠어요? 아, 지금 이 사람이 모세고 엘리야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 지금 함께 따라온 제자들도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경을 지금 이렇게 묵도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무나도 황홀하고 기분이 좋죠. 자신들이 믿고 듣고 배웠고 믿고 있었던 그 율법의 대표인 모세, 또 아주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예고한 우리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렸던 이 말로만 듣던 사람들을 지금 보니까 지금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지금 기쁨 황홀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죠. 4절에 예수님,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하니까 이 높은 산에 지금 이게 얼마나 참 감격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어쩌습니까? 제가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라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그 구름이 지금 나타나서 그들을 덮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구름은 뭐냐면 바로 구약의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임재하신 구름이 뭡니까? 쉐키나 구름입니다. 이 구름으로 그들을 임하셨던 것처럼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지금 임재해 주신 그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5절이죠. 자, 5절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치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 구름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있었는데, 음성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같은 의미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나가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요? 바로 지금 여기서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동일한 장면이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더한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말이 더 붙은 게 여기 오늘 그 말씀이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여기에서는 지금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 본문이 여기 이 말씀이 어떻게죠?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강조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 주셔가지고 지금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자고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왜 지금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바로 이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예언의 지금 성취이며 완성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제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할 말이면 모세가 지금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고별 설교하면서 하는 이거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한 예언의 말씀에 지금 온전한 성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가 예언했었던 그 새로운 모세, 이 새로운 모세의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건데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모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내실 것을 지금 얘기하신 거였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세나 엘리야의 말을 너희들 들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은 누구를 말씀을 들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들으라라고 하니까는 단순히 듣고 끝나라 라는 말씀이 아니죠.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들으라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영광의 구름이 임하시고 음성이 들리니까 이 음성이 지금 누구 말씀인지 당연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지금 임하셨구나라고 얘기하셔서 그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지금 이 세 제자들이 알았죠. 그러니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리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배경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구약의 배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공포에 휩싸여서 지금 납작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혹시 임하셔갖고 눈 마주칠까 싶어갖고 두려워가지고 고개를 지금 들지 못해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보시면 하늘에 영광을 가지신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가셔가지고 자상하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어 만지시면서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을 지금 위로하시고 이렇게 둘러보시는 그런 자상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눈을 싹 둘러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도 없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도 없고 하늘의 영광의 구름인 하나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남아서 홀로 이렇게 계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지금 단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 또 이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죠. 이것을 잘 기억해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러시냐면 인자가 어쩌습니까?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야 너희들 봤지? 잘 기억해라라가 아니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한마디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금 경고하십니다. 왜 이렇게 경고하셨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갑자기 하신 소리가 아니시죠. 이미 죽을 것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황제의 도시에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임을 당하실 거다. 그러나 부활하실 것을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에서 여기서 얘기하시면서 하시는데 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시냐면 뒤에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도 확실하게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도 지금 확실하게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뭔 말씀인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보고 했던 제자들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이것을 그냥 얘기해봤자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을 지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완성하실 그 때까지 이것을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라고 이렇게 지금 당부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부활하실 그 때까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자들이 묻죠.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확실하게 알았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 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지금 배운 내용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됐을 텐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한마디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시기를 그들이 가르친 것이 맞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왜 그러냐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자였죠. 말라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의 박사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을 이렇게 알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친 게 거짓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엘리야가 누구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미 엘리야가 왔다. 왔는데 이제 뒤에 문맥을 보시게 되면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엘리야를 지금 보내셨는데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쩌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임의대로 그들이 이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율법의 도 같은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왜 알아보지 못했냐는 것이죠. 또 한 가지로 그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보기에 지금 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도
이 엘리야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못 알아봤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엘리야가 오면은 그들이 생각했던 엘리야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못 알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을 더 하자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그 새 언약을 지금 가져오는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엘리야 하면은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입니다. 다양한 이제 사건들을 간략하게 지금 나열해 보면은 아합 외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이렇게 왔었을 때 어떻습니까? 불이 임해가지고 그 군사들을 다 여러 번 태워버렸죠.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 어쩌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과 서로 한번 누가 참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해가지고 일대 몇 명이었죠? 850인가 하는 그 많은 숫자들과 싸워가지고 이긴 권세 있는 선지자입니다. 또 그 다음 이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지금 이런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또 마지막에 이 엘리야의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 엘리야 지금 말씀드렸던 걸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권세를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엘리야를 기다리겠습니까? 당연히 능력 있는 권세를 많이 행하는 그런 엘리야를 지금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마치 약속된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신다면 권세 있는 왕, 그래서 로마를 무찌르고 세울 그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그런 강력한 나라를 이룰 왕을 기대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들이 기대한 엘리야도 지금 이와 같은 엘리야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다.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권세를 많이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행한 권세는 뭡니까? 낙타 토로도 있고 메뚜기가 석청 먹으면서 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생각했던 엘리야는 얏하면서 말하면 엄청난 권세를 행해가지고 능력을 행할 그런 선지자를 엘리야를 지금 기대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지금 선지자이죠. 그러니 또 물로만 회개하라 외치고 물로만 세례를 주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으니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능력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선지자로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이런 일들을 행해도 이 사람이 엘리야라구나, 약속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한 걸 보게 되면은 가장 큰 자라라고 이렇게 큰 선지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새 시대의 전령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가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큰 선지자가 아니고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무엇이냐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새 언약을 지금 예비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마귀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능력을 많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 시대의 전령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라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그냥 그들은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은 천국 왕의 전령입니다. 전령. 천국 왕의 전령이니 그러니 구약의 옛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큰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또 얘기하시기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선지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또 덧붙여 말씀하시길 천국에서는 이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들어오자면 서기관들과 제자들도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 그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생각한 엘리야관과 다르니까 엘리야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을 고난을 했던 것처럼 왕의 전령을 고난을 하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고난당한 것처럼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죽임을 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하면서 그때서야 마지막 이제 13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이제서야 깨달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은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면 깨달아 알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이어받은 천국의 서기관들로 옛 것과 새 것을 내어놔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새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알지 못하면 이들을 따라오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가르치시면 반드시 깨달아 알는 이런 지금 흐름으로 마태복음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지금 여러분 그 문맥의 흐름을 계속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왕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죽을 것이다. 선지자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 살아날 것을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한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다 데려간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대표인 세 명, 완전수인 세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셔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 내가 말뿐만이 아니고 참으로 어쩌다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것을 그들에게 실제로 눈으로 지금 보여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전 본문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오실 그 일들만 본 것이 아니고 이들 중 가운데 살아서 내가 영광으로 온 것을 지금 볼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데리고 가셔서 확실하게 지금 증거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죽으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실 때에 그때에 제자들도 함께 같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 영광스러운 모습,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모습을 지금 다시 재현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라라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를 통해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선지자 나왔었죠. 모세도 나왔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증거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천국 왕이 하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듣고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뒤에 이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려오면서 한번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사건이 비밀이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제자들만 지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얘기하신 것 사건을 통해서 이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약속된 엘리야가 왔다, 세례 요한이다, 이 하심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행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천국 왕으로 이 땅에 이 권세자로서 임하였지만 지금 와서 해야 할 것이 존귀와 영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 세례 요한 천국 왕의 전령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실 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실하게 지금 증거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심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과 자신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 제자들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너희들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실제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붙잡히셨습니다. 그때에 붙잡혔을 때 보시게 되면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믿음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쩌습니까? 약속하셨던 대로 지금까지는 비밀이에요. 언제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어쩌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변화산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영광의 모습 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도망가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을 했었지만 예수님의 변화산의 영광을 목도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습니까? 십자가형 거꾸로 죽기까지 이렇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죽였던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확실하게 증거하며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 여수 하늘교회에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왕으로 계시는 이 왕의 식탁에 우리를 지금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너희들이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마셔라. 이것을 기억하라. 나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살라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것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선지자도 이것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의 사망의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사실이 확실한 증거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표적을 구하느냐?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근데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무엇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 사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뭐를 해결해 주시면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라는 어떤 이런 조건거래식과 같은 일들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약속된 엘리야가 올 것을 지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된 메시아인 세례 요한을 지금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복을 받고 무엇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최고의 그 증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상에서 주님이 주신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는 새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너희가 그 말을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새기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 때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만사 형통해서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로서 백성들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을 먹이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 세상이 원하는 그런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만 확실히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충성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